안녕하십니까.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제가 이제 6번째 강의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5개 강의를 앞쪽에 들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수준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학대학교 신대원 과정이죠. 목회자 후보생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 그 수준으로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인내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시다 보면은 결국은 다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언약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언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장소의 면에서 보면 옛 언약은 시내산이었죠. 새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맺었으니까 갈보리 언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자는 옛 언약은 모세였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특징은 뭐였나요? 특징은 율법을 주신 게 이제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거죠. 어디에 주셨나요? 옛 언약 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고 새 언약의 때는 마음에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두 언약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영어로 replace한다. 대체한다. 그래서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옛 언약은 종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그죠? 또 만약 옛 언약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현재 우리에게 두 개의 언약이 있고 두 개의 유효한 언약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옛 언약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두 개의 언약이 공존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우리가 두 언약설 혹은 이중 언약설, 이중 언약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언약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기독교 복음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여전히 유효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이 이중 언약설 혹은 두 언약설은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두 언약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이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종교는 뭘까요?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 종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장 기독교에 가까운 이 유대교에 구원이 있다. 유대교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옛 언약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도 구원의 길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힌두교도, 불교도, 또 더 나아가서 각종 전통 종교, 우리나라의 이런 무당 종교까지도 다 동일한 구원의 길이다.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종교인 유대교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심지어 유대교에도 구원이 없다면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없을 것이고 불교, 힌두교, 각종 전통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은 뭐 아주 쉽게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이 이중 언약설이고요. 이중 언약설은 바로 옛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생각에 주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좋은 언약이고, 그죠? 뭐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이런 건데요. 어떤 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옛 언약은 악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선한 언약이다.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틀립니다. 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고 성령은 선한 것이다. 맞나요? 틀립니다. 잘못된 거죠.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좋은 것이고 다 선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좋은 언약이에요. 나쁜 언약 아닙니다. 악한 언약 아닙니다. 옛 언약은 좋은 언약이에요. 그렇다면은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은 이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언약인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and better입니다. good and better. 옛 언약은 굿이었다면, 좋은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better, 더 좋은 언약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 언약은 처음부터 한시적인 언약으로 그렇게 디자인된 겁니다. 새 언약은 반면에 처음부터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랬으니까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라고 해서 새 언약이란 말, 그리고 옛 언약, 즉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이란 말이 여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서 3장의 이 내용들은 두 개의 언약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2절에 우리 마음에 썼고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 즉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3절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즉 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 그러니까 돌심장이라 그랬습니다. 돌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살심장을 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코, 메아리 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는 이 부분은 먹으로 쓴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우 전형적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율법 조문과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10절인데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또 더 큰 영광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영광되었던 것은 옛 언약이고 더 큰 영광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옛 언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지만 더 큰 영광, 즉 새 언약이 등장함으로 이제 옛 언약은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달과 해가 있지 않습니까? 달에도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해가 뜨면 해의 빛, 즉 해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해가 뜨면 달의 영광은 금방 우리 눈에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와 같이 이 새 언약이 등장하면 시작되면 옛 언약은 이제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처음부터 한시적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처음부터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13절 보시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34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건으로 좀 얼굴 가려주면 안 되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어차피 장차 없어질 것이었다. 그것은 한시적인 언약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란 말은 이제 옛 언약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이제 영광이 사라지는데 모세는 그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감추려고 했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마치 옛 언약의 영광과 같은 것이어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질 빛인데 모세는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당시에 자기 외에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는 그런 사도들입니다. 바울이 소위 말하는 거짓 사도들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미 옛 언약의 영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옛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것처럼 영원히 빛이 영광이 있는 언약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옛날에 모세가 했던 그런 것하고 유사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장 11절에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없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은 옛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만 유효한 임시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임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반면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등장함으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했고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종료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쓴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언약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첫 번째 언약은 한시적이고 또 폐지되었지만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 언약은 한시적이고 폐지되었고 반면에 새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한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하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폐지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고 구약 성경은 옛 언약에 대해서만 말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 안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새 언약을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자주 인용되고 있고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뭐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약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칭의 개념을 한번 쭉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시리즈에서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칭의 개념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요, 원래 두 권의 책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책이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권을 우리가 열심히 같이 읽는데 따로따로 읽으면 안 되고요.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읽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두 권의 책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차근차근하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 구약 성경은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가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모압에서의 그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은 사건은 우리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사건이 왜 기록되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5장 4절에도 나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이시 스크립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경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경전, 유대교의 경전을 우리가 뭐 빌려서 읽는 건가요? 그들이 읽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우리가 뭐 훔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 새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책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책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언약이다. 그죠? 옛 언약은 좋은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옛 언약은 처음부터 한시적 혹은 임시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다. 또 그러나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책이 아니라 우리 책이냐? 그 말은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who is Israel?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질문이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일까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언약은 언약의 백성을 창조한다.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